안녕하세요. 네, 말씀 전에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Let us praise hymn number 87, hymn number 87. 내 손에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전한 세상 오신 종 참내 거저님 내 조는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선한 세상 오신 종 참내 거저네.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봐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나 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종 참내 거저네.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전한 세상 오신 종 참내 거저네. 예,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Next song is hymn number
89, hymn number 89.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저에게 거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네, 오늘 아침 말씀 이번 수련회 2회차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카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성준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중에 이동을 삼가해 주시고 또 셀폰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와 말씀에 앞서서 각 교회 봉사회장님들 준비하신 특별 찬양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밤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옆에 계신 분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먼저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그 교회에 일을 맡으신 일꾼들께서 미주 전체 임원 수련회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되고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미주교회의 미래를 저희가 결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모쪼록 2박 3일의 짧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음도 다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만물을 지으시고 매 순간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삶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아 숨쉬고 거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 값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 무한한 은혜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시고 친히 흘려주신 귀한 핏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없이 해 주실 뿐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보존해 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미약 하나마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수고가 장차 영원한 세계에 지극히 영광스러운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 남은 생애가 더 이상 부끄럼 없이 행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임원 수련회로 전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던 저희를 수양관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미주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께서 뜻하신 바를 유감없이 이루시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교훈들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임원 수련회는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빌립보서 2장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범 되신 그리스도. 저희 함께 빌립보서 2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은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장 전체를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주어진 제한적인 시간이 있어서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해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 죄인이었다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시작이 된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히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것에도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입니다. 익숙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는 저에게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역사 속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인가요?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땅에 돌아가고 회복한 사건입니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들어오셨고, 그 사건을 저희는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은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바로 저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말씀에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한 아들로 태어나실 것을 기록했고, 5가지 이름으로 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하신 분,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셨습니까? 우리 삶 속에 동행하시고 매 순간순간 친절히 저희 삶을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우리 삶의 모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이름은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야기했고, 이어진 7절 말씀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인간 역사 이것보다 큰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었고, 2000년 전 그의 생애는 불과 33년, 공적인 생애는 3년 반 정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짧은 인생은 인간 역사 속에 신적인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삶을 그는 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고치셨고 아무 사람도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면 순종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분명히 조금 전까지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한 채로 고물에서 주무시던 분 아니셨습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주님은 일어나서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분명히 상황은 두려울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죽음 앞에 있었거든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주님은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하고 잔잔하라. 분명히 사람이 말을 했는데 한순간에 조금 전까지 요동치던 바람과 파도는 잔잔해졌습니다. 얼마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이?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조차도 순종하는가? 그는 죽은 사람을 3사람 살리셨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신다면 주님의 가르치심 전혀 중구난방이지 않습니다. 겨우 나이 30 정도 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과연 그의 가르침은 신적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자와 같았습니다. 그가 행하신 기적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은 그의 신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시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입장으로 말했습니다마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마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받았던 모세 자신도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누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선언하셨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마는 주님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만 7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7번의 I am 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 뜻을 살펴보신다면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 자신을 생명을 주기 위해서 떡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내가 곧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 사람의 주님께 아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주님 이분이 이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입니다. 아유, 당신이 삭개오세요?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이미 알고 계셨고, 주님은 그 나무 앞에 가셔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중풍병든 친구를 극성스러운 친구 네 사람이 데리고 와서 주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고 얼마나 난리가 벌어졌습니까? 친구를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내리고 싶었던 참 극성스러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보시면요, 지붕은 뜯었다고 칩시다. 그 뜯어진 지붕 사이로 그 중풍병든 친구를 끈을 묶어서 친구들이 다 내리려면 이게 잘 갖춰진 기계도 아니고요, 친구 네 사람이 줄을 적당하게 풀고 당기면서 균형을 맞춰서 내려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들이 붙잡고 있는 줄에 매달려서 지금 지붕에서 밑으로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마음 편안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그 중풍병 들었던 친구들도 그런 극성스러운 친구들을 만류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 대목에서 주님이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자야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문제가 됐잖아요. 야, 이 사람 참남하다. 지가 심판관인 하나님이신가? 어찌 죄까지 사하는가? 주님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답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네 상을 들고 가라 명령하셨고, 이 사람은 즉시 자기 상을 정돈해서 지고 갔잖아요. 만약에 상을 지고 가라고 해도 꼼짝 못한 채로 치료되지 않았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죄를 사했다는 말씀도 거짓말이겠죠. 근데 아무런 재활 없이 이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갔다는 것은 조금 전에 했던 죄를 사했다는 말도 사실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한 죄 많은 여자가 주님이 계시는 집을 알고 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씻고, 그 집의 주인이었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마음속에 불편했잖아요. 이 사람 선지자였으면 지금 자기를 만드는 이 여자가 얼마나 죄 많은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시몬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예, 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둘이 있었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유, 당연히 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죠. 그렇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눈물로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고 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49절에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누구신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에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 누가 죄를 사한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서 정죄를 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 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고 자신들의 주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았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사람을 자체적으로 죽인 적이 없냐? 아니요. 그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는 로마의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냥 자기들이 죽였습니다. 그렇게 정당하면 자기들이 가서 돌로 칠 일이지 왜 그 여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 법대로 돌로 쳐라, 문제가 돼요. 왜냐? 로마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은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면, 정죄하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법을 또 범하는 것이 되잖아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주님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뭘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짤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유대인들은 양심에 큰 가책을 받았고 아무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돌을 다 떨어뜨려 놓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자가 답하기를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물론 그 여자의 그런 죄까지도 주님은 담당해 주셨고 피를 쏟아 사면하셨던 거 아닙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요한복음 8장 이 대목 뒤에 주님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8장
시간이 가능하다면 요한복음 8장의 이 전후 상황과 주님과 유대인들의 사이의 대화를 충분히 읽어보고 묵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인간 역사의 시초부터 말씀해 오신 분,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죽는 사람,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불행하지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외웠다는 그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죽이고 나서야 자신들이 늘 읽는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8장 47절 넘어가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미언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실 리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52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한 절 넘어가 볼게요.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가 아닙니다. 있느니랍니다. 이걸 영어로 읽으면 I am 이고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호와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신 예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모로만 판단했고 그냥 나사렛 시골 촌놈, 신성 모독자, 자기를 하나님인치 않은 신성 모독자 미워했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은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메시아가 올지라도 이 사람보다 많은 기적을 행하겠냐?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역사.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새 사람 살린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 깨닫게 했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처음부터 믿을 준비가 돼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기 전 여러 차례 자신의 부활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더 사실로 여겼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증거할 때 허탄한 말로 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던 날 제자들은 주님을 만났고 너무 기뻐서 심지어 믿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하잖아요. 공교롭게 그날 도마는 없었다고 하고요. 주를 만났던 제자들은 도마에게 자신들이 경험했던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도마는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내 손을 그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 믿지 못하겠다. 한 주일 후에 주님은 다시 나타나셨고 마치 도마의 말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은 것처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네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과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주님 앞에 굴복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야 됐던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유일한 길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땅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속죄를 이루시는 겁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건질 유일한 방법은 영원한 속죄뿐입니다.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유일하신 분,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인간을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그는 이 땅에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염소와 성화줄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왜 영원한 속죄가 됐습니까?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잠시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위치로 낮아지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초림의 사건, 구원받은 저희에게도 전혀 무관하지 않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인자가 먼저 자신의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주님 자신도 먼저는 고난을 받으시고 후에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을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구원, 또 한 가지는 영광.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영광은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각 사람이 수고하고 일한 대로. 하늘에도 별들이 천차만별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도 그와 같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 부활도 그와 같습니다.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 혹시 여러분들도 죽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아우 추워 죽겠네, 아우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그냥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엄청 두려우시죠? 죽을까 봐. 그래서 비겁하게 삽니다. 죽을까 봐. 사람이 죽음을 가볍게 여길 수 있으면요, 정말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용을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저희가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리스도인 저희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쪼잔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난한 사람 헤아릴 줄도 모르고, 아픈 사람 아픈 마음 헤아릴 줄도 모르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항변을 했대요. 아니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인간의 아픔을 아시기나 하시나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고 말고요. 직접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그 채찍을 맞으시고, 주님은 저희의 연약함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을 배우는 것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만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저희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을 주시고 고난을 분정해 주시는 것으로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웁니다. 고난은 저절로 배우는, 순종은 저절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차근차근 고난을 통과해가는 과정 속에 순종은 배웁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2000년 전 주님이 땅에 오신 한 가지 목적, 자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을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답니다. 처음에 주님이 오실 때는 독생자 신분으로 오셨습니다마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독생자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주님이 그 대목부터는 제자들을 자신의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전엔 독생자였던 주님이 이제는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신답니다. 저희도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보면 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2박 3일간 여기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짜증만 나신다고요? 행복하시죠? 행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행복한 것 같습니까? 뭐 남이 해주는 밥 먹으니까 행복하죠. 참, 그것뿐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아닙니까? 주님 닮은 사람과 함께 있어서 제일 큰 이유는 그거 같아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주님이 있는 사람들, 물론 뭐 조금 더 많이 닮은 분도 계시고 뭐 조금 덜 닮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이 두 종류라는 것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 이거는 좀 적어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맞죠? 외형적으로는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부자 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멸망을 이룬다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정작 생명을 이룬다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말하더랍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여, 주여. 뿐만 아니라 말마다 주의 이름으로 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말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부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까?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적어도 기독교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가지, 평신도들은요, 선자 노릇하지 않고 귀신 쫓아내지 않고 권능 행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에 있는 리더들입니다. 그냥 주여라는 말 입에 붙은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그냥 커피 한 잔만 대접해도 주여. 그냥 거룩이 철철 넘쳐, 옆에서 보면.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늦었어요. 주님의 심판자리 앞에 와서야 뒤늦게 자기가 주님 앞에 이뤄진 상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심판자리에 와봤더니 천국은 고사고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싹 이뤄지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러분, 이들에게 실제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셨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실제 주인이었다면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 순종했지 않았겠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걸 행치 않느냐? 여러분,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저희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저희는 뭐가 좀 다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저녁 시간 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실제 우리 삶의 주인, 결정권을 갖고 계시는 분. 그러면 주님이 결정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주님 그건 아니죠. 주님 말 몰라서 그러시는 모양인데요. 주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더 훌륭하고 자기가 더 위에 있고 뭐가 주인입니까? 그러면 참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 당시에 말씀대로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역사 속에 받아들이고 동참하고 영접했던 사람 몇 사람입니까? 세례요한의 부모, 세례요한, 예수를 낳았던 요셉과 마리아 부부, 동방에서 온 박사 몇 사람, 베들레헴의 양치기 몇 사람, 전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몇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지, 이 시간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13절 말씀에 세 가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혈통으로 난 거 아니고, 육정으로 난 거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거 아니고.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길이에요. 맞대요, 그게. 부모가 믿는 사람이면 자동으로 믿는 사람 되는 겁니까? 너희가 속으로라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자부심만 이만큼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자기가 모태신자래요. 뱃속부터 믿었대.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데 소용없어요. 뱃속부터 자기를 믿었대. 이 성경을 알고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육정으로 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는 거 아니고요. 혈통, 육정, 믿어보겠다고 결심하고 선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보겠다고 결심하고 할 수 있죠. 그게 믿음입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을 받아 사람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냥 교회만 나왔다고 믿어보겠다고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했다고 그게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기대서 믿어보겠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가르침을 동원해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라 영이다. 거듭나야 한다. 육신을 뜯어 고치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 믿음은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에 거듭난 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도,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그들은 말씀을 안 들은 사람이에요? 다 들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은 왜 열매가 안 됐습니까? 잘 보세요.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초를 당하고 피를 쏟아서 내 죄가를 영원히 없이 해주고 나를 건져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시는 분 손 들어보실래요? 조금 사랑하시는 분 손 들고 계셔보세요. 조금 사랑하시는 분, 많이 사랑하시는 분, 많이 사랑하시는 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고 우리는 2000년 후를 살고 있는데,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의 소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억울하신 분이요. 왜 내 거를 왜 예수님 거를 해? 이렇게 억울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시트 스터드라는 분입니다. 웩 선교부를 창설한 사람이고요.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네덜란드 선교사 키스 글라스 또 웩 선교부 출신이시잖아요.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시트 스터드의 신앙 고백인데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동의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로,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보냈던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뭘 한들 주여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있습니까? 주님, 저희는 다 무익한 종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길이 있습니까? 저희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희도.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이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이 많아진다면 교회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잘 보여주시는 저희의 모범입니다. 어떤 일을 배울 때 그 모범을 잘 보여주는 분이 옆에 계시면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도 잘 못하는 사람한테 배우려고 하면요, 그럼 엉망됩니다. 예수님은 저희 삶의 선한 모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건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뜻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게 역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되 다른 사람 속에서 기준을 잃어버린 채로 흔들릴 것이 아니고요. 자주 들으시잖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아이고, 그건 목사님도 그렇게 안 해. 그렇게까지 할 거 없어. 아니, 봉사자님도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기준을 자꾸 낮춰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면 됩니까? 저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역사 속에 먼저 이 경주를 달려갔던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저희를 주목하고 있는데, 인간 역사의 마지막 주자인 저희가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야,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열심히 뛰어봐.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가능한 대로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두루 쳐다보면서 마음에 위안 삼지 마시고요.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참 저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선한 모범 앞에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하고 있는 5가지, 9가지 있는데요. 주님의 성품이라고 바꿔서 설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 혹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릇에? 사랑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자기 사랑하는 거 말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거 말고요. 아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언급 때문에 사랑을 제일 앞에 갖다 놓은 것 같은데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즐겁습니까? 뭐 자매들 뭐 이렇게 다니시고 이렇게 뭐 대화하시는 거 보니까 뭐 즐거우셔서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모아놓으면 즐겁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즐거우신 것 같아요. 마음에 화평도 있으십니까? 편안하십니까? 경찰 만날까 봐 두렵 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으십니까? 조금씩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좀 느껴지시죠? 조금 참는 거야. 누군 못합니까? 오래 참는 게 어렵죠. 오래 참는 거. 아들이 집 나갔을 때 아버지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뭐였다고 생각합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아줬습니다. 하나님도 저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자비, 두루 너그럽게 대하고, 양선, 여러분들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시죠? 그냥 못되게 살고 싶으신 분요. 난 삐뚤어질 거야. 난 못되게 살 거야. 이런 분요. 아니, 손 들어 보세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 왜 이렇게 못되게 살라고 그래? 그냥 본성대로 내버려두면 못되게 산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양선, 충성. 하나님 앞에 죽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목숨을 딱 드리는 죽도록 충성. 친절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잘 밟고 절제하고. 자, 주님의 성품 중에 저희가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돕도록 그룹핑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저희가 배워야 될 성품 2가지를 먼저 기억해 보고 싶은데요.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충성과 순종. 물론 저희가 사람에게도 충성해야 될 때가 있고, 저에게 주어진 일에도 충성스러워야 하고, 돈 관리하는 것도 충성스러워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최고의 충성을 드려야 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걸 정리하면 10가지 10계명으로 정리가 되고 두 돌판으로도 정리가 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자,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음도 다하고, 그 다음에 뭐도 포함시켜야 됩니까? 목숨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도 다하고. 다한다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지 말라는 뜻이지 않아요? 이걸 정말 잘 실천하신 분이 주님은 말로만 하지 않았잖아요. 말만 장황하게 해놓고 실제로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분은 아니시고, 주님은 자신의 말씀하신 걸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죽으시기 전날 밤 주님 기도하셨는데, 주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다가오고 있는 걸 아셨다고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은 결심을 하셨고,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설명했고,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동상이몽,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죽음 앞으로 외롭게 혼자 나가셨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사를 힘을 다해서 응원했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저를 말하여 기념하게 하겠다. 제자들조차도 다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를 싸우고 있는 그런 순간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시는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막 하소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라니 이게 뭡니까? 좀 저를 지켜줘 보세요. 이렇게 자기 주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도 고스란히 인정하고, 전능하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부분이 저희와 좀 기도의 내용이 다르죠? 저는 어떻게 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러실지라도요, 좀 제 뜻대로 좀 되게 해줘,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걸 철딱선이라고 합니다. 철딱선. 3번 기도하셨고요, 하나님의 답변 NO였어요. 죽으라는 거였어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라는. 주님은 스스로 일어나셨고 죽음 앞으로 가셨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우십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보세요.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온 집에 사환,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모세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 신부는 종이었습니다. 사환으로 충성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대로 안 하면 쫓겨나요. 그래서 충성을 해야만 하기도 하고요. 아들은 충성하지 않는다고 쫓겨나거나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아들은 쫓겨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 충성의 급이 다릅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충성해야 마땅하고요,
특별히 이제 일 맡은 사람들은 충성을 좀 경쟁하셔야 합니다. 충성스러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뭘 하자고 하면 충성이 결여되면 아무튼 말이 많아요. 뭐 이게 어쩌고 저게 어떻고 뭐. 충성이 결여될수록 두루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충성스러울수록 말이 줍니다. 예. 특공대랑 오합지졸이랑 싸우면 특공대가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충성스러움 때문이에요. 오합지졸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생각으로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힘이 절대로 한 곳으로 안 모여져요. 훈련이 될수록, 군인들이 훈련이 될수록 자기 생각을 버립니다. 명령 계통에 따라서 힘을 집중시킵니다. 분명히 여러 사람인데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힘을 집중시켜서 적을 타격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충성의 수준은 죽도록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아진다면 교회는 참 힘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시기만 하면 힘있게 실행해내는. 자, 충성 해보실랍니까? 충성. 한번 해보실래요? 충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자, 두 번째. 자, 이웃을 향해서는 자기 몸을 귀히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섬기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이 모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섬기려고, 주려고. 이게 주님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은 아무 사람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참 이게 저희하고 다른 부분 같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옆에 같이 생명이 꺼져가는 한 강도가 있었잖아요. 물론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대들다가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평생 강도로 살다가 사람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이 꺼져가는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강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저희도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든지 말씀으로만도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원하기는 한다마는 좀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좀 하면 안 되겠니 너?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 주님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문둥병자도 예수님을 단순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어떤 의사에게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청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은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해질적에 각색병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아마도 주님은 소외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마음을 같이 해주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일일이 손을 대어주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어 주시고 못된 마음으로 대들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같은 인간의 고통을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 모르십니까? 병만 짊어지어 주신 게 아니라요, 인간의 죄까지 그냥 다 짊어져 주시잖아요. 목숨을 기꺼이 버려주시고 사람의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목숨까지 버려주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다는 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배신하고. 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변화는 전에는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복음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려고 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저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명, 명령,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불순종입니다. 그것도. 사랑하라는 것이 명령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 사람이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조건 봐가면서 사랑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으셨으면 주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걸 알았다면 이제는 실천하는 것이 남았어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사랑하니까 너무 막연하게 여기실까 봐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15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물론 이 중에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고 계신 것도 있으시겠고요, 어떤 거는 생각도 안 해본 것도 있으시겠죠. 혹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무례히도 막 행하시는 분이요, 김자매, 철이 왔어,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전도인들 사이에서도 좀 전도한 지 오래되신 분이 계시고 이제 막 전도를 시작하신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 전도사님 대하기를 마치 뭐 직장에서 상사가 자기 부하, 어이 김전도사, 김전도사, 윗사람이 아랫사람 부리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지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도. 작은 것부터, 형제님, 자매님, 한번 해보실래요? 김자매, 이 형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형제님, 자매님, 특히 저 자매들 사이에 아니 언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좀 교회 안에서 편 가르는 것도 아니고 신분 과시해서 뭐 하시려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패밀리잖아, 패밀리, 이렇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오래 참는 걸로 시작해서 견디는 걸로 끝나는데요, 그 중에 무례하게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세요. 예의 바르게. 임원이 무례하게 행동하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맞습니까? 임원들의 태도가 무례하면 교회가 병듭니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두루 이게 덕을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염려해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덕이 되도록 성내지 아니하라는 말이 있네요. 성내지 아니하며. 기회가 되면 승질을 부리시는 분이요, 남편에게도 승질을 부리고 아내에게도 승질을 부리고 뭐 자식들에게도 승질을 부리고, 해보신 분이요, 승질을 부려본 경험 있으신 분. 여기는 성내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승질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한 거는 그래도 훨씬 더 필이 오잖아요. 아이고 저 승질머리 그냥.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미워하지 마시고, 뒷담화하지 마시고, 불의는 좀 버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래 참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뎌주고 바라고.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주님의 저희 같은 죄인도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당장 분내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옛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두셀라의 생명을 붙잡아 놓고 1000년을 기다리셨더라고요. 전지하신 분인데 처음부터 8사람 외에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리라는 거 왜 모르셨겠어요? 처음부터 다 아시지. 그런데도 왜 1000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니까. 어떤 경우는요,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집 나간 자식을 안 기다립니까? 자식인데? 여러분, 저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는 저희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희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할수록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에휴 100데나리온 용서하고 말지. 그래서 용서가 가능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을 근거로.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나중에 그 악한 종을 불러다가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않냐. 살다 보면 정말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너무 툴툴대지 마시고요.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내면 아름답습니다. 이런 시간이 많아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다는 것처럼 인내는 이런 고난 속에서 조금씩 배우는 겁니다. 영어로 인내를 patient라고 하는데요, 환자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랑 같더군요. 여러분, 저 병든 사람이 침상에서 누워서 뭐 하고 있습니까? patience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끙끙거리면서. 고난의 시간을 거쳐갈 때 그런 고난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이런 시간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를 질문하고 그 속에 겸손히 배우면 돼요. 슬픔을 참아내고 이런 게 아름답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조금 참는 거 말고요, 길이 참고. 끝날 때 됐어요. 좀만 참아주세요. 아유, 목사님 시간 꽉 채우시네. 그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과 순종, 이웃들을 향해서는 사랑과 희생. 이걸 잘 배우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품어야 될 성품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될 빌립보서 이전에 강조하는 최고의 교훈은 겸손입니다. 겸손. 얼마나 겸손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주님 사람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종처럼 자신을 여기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주고, 얼마나 겸손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도요, 저는 다른 사람이 저한테 기대는 거 참 부담스러워요.
어떤 땐 제 아내가 저한테 기대오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왜냐? 무능하니까. 감당이 잘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나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육신의 편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좀 기억해 보셔야 돼요. 왜냐? 뒤에 보면 또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시거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큰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고난받고 살아도요, 마음속에는 큰 평강이 있습니다. 떳떳합니다. 사자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어거스틴 기억하시죠? 참회록을 기록한 사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마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 겸손. 그리스도는 겸손하신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다면 이건 무슨 모순입니까? 도대체 이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겸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교만한 그리스도인. 마태복음 18장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 아마 저희가 천국 가면 놀라게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어른 노릇하고 큰 소리치고 대접받던 사람들이 천국 가면 참 초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두루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봉사한 사람들,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용납하지 않고 아마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애들은 가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참 위험합니다. 주님의 미워함을 받기 때문에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스가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린 낙이 새끼, 겸손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위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땄도다.
큼지막한 말을 타고 후기병들에 둘러싸여서 행차하시는 그런 왕이 아니시라요. 주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나오셔서 어린아이들도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여자들도 나오고 병자들도 나오고 어떤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왕, 겸손의 왕. 집안에 손님이 들어오시면 유대인들은 종들이 나가서 발을 씻겨준다고 하잖아요. 집안에 종들이 여럿 있어도 발 씻기는 종은 고참종이 아닙니다. 고참종들은 그런 거 안 해요. 누가 발을 씻깁니까? 제일 아래 사람, 제일 아래 종, 제일 나이 어린. 주님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불편해서 주님이 내 발을 씻기는 거 절대 못 하신다고 말했었잖아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저희는 이런 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한다. 저에게도 이분이 바로 저희의 선생이고 저희의 주입니다.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은 같이 읽어보실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빌립보서 2장 돌아가 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의 겸손. 그러나 그 뒤에 있는 구절은 주님의 그런 지극한 겸손이 어떤 결말을 이끌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단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다가 음부 가장 낮은 곳에 처박히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주님의 지극한 겸손은 그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배우라. 그리스도의 겸손. 저희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범 되신 그리스도. 이번 임원 수련회가 지나가는 동안 빌립보서 좀 충분히 묵상해 보시고 저희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전에 죄인이었던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과 함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힘있게 하셔서 모쪼록 남은 생애가 힘있게 교회를 봉사할 뿐 아니라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주 안에 있는 일꾼들이 임원 수련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 잘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미주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유감없이 이루어내는 힘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힘있는 마음을 주시고 강건함을 더욱 주시기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